오늘 베드로전서 1장을 중심으로 좁은 길을 걷는 세 가지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발걸음 하나라도 어지럽히지 마라. 오늘 내가 가는 이 길은 무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기에. 백범 김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죠.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발걸음 하나라도 어지럽히지 마라. 오늘 내가 가는 이 길은 무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기에. 우리는 좁은 문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 또는 나그네라고 하죠. 방랑자는 아닙니다. 방랑자는 정말 목적 없이 바람 부는 대로 돌아다니는 분들을 방랑자라고 하죠. 우리는 분명 목적지가 있는 순례자인데 우리의 목적지가 뭘까요? 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뭐죠? 소망이 있게 하시며, 바로 이 소망 때문에, 이 산 소망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견디고 참고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언젠가 한번 제가 예를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일행이 높은 어느 고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너무 길이 험하고 가파라서 힘도 들고 한 사람이 중간에 주저앉았어요. 죽어도 못 가. 더 이상 다리 힘도 없고 당신들 먼저 갔다 와. 근데 정말 제일 빨리 올라갔다가 한 사람이 내려오는데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어때? 죽여. 벌떡 일어나서 올라갔대요. 죽여 한마디에. 네. 우리에게도 허다한 증인들이 있죠. 성경에 빼곡히 연약하지만 흠이 많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그 목적지까지 올인한 히브리서 11장에 열거된 허다한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증거 삼아 그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 좁고 협착한 길을 좁은 문을 향해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베드로 전서는 특별히 후서와 함께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는 몇 차례에 걸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겠지만 그래도 개요 정도는 이해를 해야 오늘 우리가 이 길을 걷는 의미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흩어진 나그네에게 쓴 책입니다. 보통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디아스포라. 디아라는 말과 스포라라는 말이 합해진 표현이죠. 뿌려서 흩다. 이 두 가지 개념이 합해진 말이 디아스포라입니다. 이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어요. 흩어진 이유가 뭐냐 하면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환난과 핍박과 고난 때문이에요. 이 책은 아시는 것처럼 AD 63년도에서 64년도 초까지 기록된 책으로 신학자들 간에 정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책이 기록된 연대와 그때 이 책을 첫 번째 받아든 독자가 누군가는 책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해석의 원리가 됩니다. AD 64년 7월 19일 날은
인류 역사에 참혹한 일이 벌어졌던 날이죠. 로마 대화재 사건입니다. 근친 상간에 의해서 혈통이 이루어진 가계를 가진 네로가 조금 사이코죠. 시를 좋아했다 그래요. 해서 시상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불을 질렀습니다. 그게 로마 대화재 사건인데 여론이 자기에게로 악화되니까 그 모든 억울한 누명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해서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무려 300년간 기독교 교회사를 보면 핍박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핍박이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이 책을 베드로 사도의 손에 붓을 들려 하나님이 쓰게 하신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 쓰여진 목적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환난, 고난, 핍박이 올 것인데 예비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두 번째, 산소망이 있다. 그리고 그 산소망 저 너머에는 영광과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 전서라는 책을 쓰게 된 겁니다.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무시무시한 고난과 핍박과 환난 속에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도 양태는 다르나 지금 이 시대가 그 못지않은 어려움이 산적해 있는 시기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좁은 문을 향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뭐를 바랄지어다? 그렇죠.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첫 번째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태도가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태도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바란다라는 말은 사실상 의미가 일관성을 가지라 그 뜻이에요. 일관성. 주변에 비바람 불 때 흔들리고 햇빛 날 때 좋아하고 그러지 말고 길을 걸어가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일관성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이 바란다라는 말이. 그런데 그 일관성을 가져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방금 우리가 함께 확인한 바와 같이 우리에게는 그 앞에 무슨 소망이 있다? 산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산 소망이 어떻게 확신을 우리에게 갖게 하느냐? 19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뭐로 된 것이죠? 피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산소망을 향하여 걷는 우리 기독인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일관성을 가져라. 흔들리지 마라. 바람이 불 텐데 비바람도 칠 텐데 장애물도 다가올 텐데 그때 움찔하지 말고 흔들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왜? 그 앞에는 분명히 산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은 취소되거나 변개되거나 우리 인간의 여부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소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3절에 이런 약속을 하나 얹어놨죠.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그랬어요. 자,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그랬어요. 자, 근데 여기 마음에 허리를 동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 원형이 어디 있는가 하면 출애굽기 14장에 나타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에 흘린 보혈의 피로 유월절이라는 은혜를 입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유월절 첫 식사를 어떻게 하도록 제언받는가 하면 첫째,
첫째, 허리에 띠를 띠고 그랬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두 번째는 손에 지팡이를 잡고. 세 번째는 발에 신을 신고 서서 급히 먹으라. 자, 이거 딱 무슨 그림이죠? 어딘가를 향하는 출발의 모습이에요. 이제 길을 걸어가야 되는 나그네의 모습이에요. 원래 유대 식사는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안 하죠. 45도 각도쯤 비스듬히 두어서 천천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식사를 하는 백성들만은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고, 이 허리에 띠를 띠고라는 말이 에베소 6장에서는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고,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이 길을 가는데 흔들리지 않겠어요? 흔들릴 때마다 계속 뭘 확인하며 가는 거죠? 언약의 맵, 지도를 계속 확인하면서 읽고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고 또 읽고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를 동이고 그랬어요. 허리를 동이고. 진리로 허리를 묶으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은혜로 발할지어다. 일관성을 가져라. 이 일관성을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진리로 허리를 동이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숙제 있어요. 1부 때도 숙제를 냈어요. 오늘 금요일 또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이니까 숙제가 있는데 아무리 바빠도 베드로전서 1장서부터 5장까지 꼭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확인할 길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각자 하나님 앞에서 금요일을 어떻게 지내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그런 고민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뭐 금식을 해볼까? 요즘 금식은 큰 의미가 없어요. 워낙 식사들을 잘 안 하고 또 뭐 간헐식, 뭐 금식 뭐 이런 게 또 나와가지고 뭐 16시간은 뭐 금식을 한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금식하는 것도 좋은데 성경을 1장서부터 베드로전서 5장까지 꼭 한번 읽는 숙제가 오늘 주어집니다. 두 번째 15절을 보십시다.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너희도 모든 행실에 무슨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이 거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조금 한 걸음 더 들어가는 시각에서 한번 보자고요. 이 베드로 사도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잘 보시면 16절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어디 얘기입니까? 15절 잘 보시면 이 이야기는 사실상 구약의 성경을 인용한 베드로 사도의 기록입니다. 자, 그러면 잠깐 앞을 보실까요? 거룩이라는 개념 자체만 놓고 볼 때는 무슨 뜻인가 하면 구별하다. 그래서 드려지다 이 뜻이에요. 구별하여 드려진 상태를 거룩이라고 해요.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다 그래요.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따로 구분할 이유도 없고 누구에게 뭘 드릴 이유도 없는 매우 자유로운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틀림없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기서 이 거룩의 개념이 넓은데 여기에서는 이 거룩의 개념을 조금 좁혀놨어요. 상대 개념으로 좁혀놨어요. 그러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거룩하시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자신을 전부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은 관계 개념이에요. 상태 개념이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거룩하다는 얘기예요. 자신을 우리에게 전부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가장 실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죠. 어디입니까? 십자가. 십자가.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보다 더 거룩을 설명할 길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말은 나는 너희들밖에 모른다 그 뜻이에요. 이거 이해되세요? 아니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독생자라는 것은 외아들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특별하고도 독특한 아들이라는 뜻인데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이 이해가 가요? 일부 때도 그런 말씀을 비슷하게 드렸지만 전 믿어지는데 사실 이해는 잘 안 가요. 그 사실을 믿어요. 틀림없이 그러셨어요. 근데 이해가 돼서 믿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랑의 신비는 주님 앞에 가서나 풀릴 것 같아요. 나 같은 걸 뭘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나? 너무 부담돼. 그렇죠? 네? 눈 뜰 때마다 부담돼가지고 고개를 못 들겠어요. 왜 우리도 대접을 너무 지나치게 받으면 뭐 어떻게 할 줄 모르잖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사실. 뭐 이렇게까지 하시나. 오늘 큐티 노트에다가 뭐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라고 적어 놓으세요. 응? 정말 매일 그 생각이 나요. 뭐 하나님 나 같은 이 정말 잡동사니 같은 인생들한테 뭘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런데 그러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말은 어떤 율법적인 어법과 명령이 아니라 강력한 사랑의 촉구예요. 내가 너희에게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믿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뭘로 지내라? 세 번째 태도가 두려움으로 지내라. 첫 번째는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일관성 있게 바라라. 그 앞에 산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 산 소망은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에요. 우리도 일관되게. 두 번째 태도는 뭐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 모든 태도가 그분께만 향해 있어라 그 뜻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두려움이라는 개념은 무슨 호럼을 보고 어휴 무서워 공포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걸 한번 이렇게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왕이 부탁을 했어요. 저기 가면 내가 갖다 놓은 중요한 그릇이 하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그릇을 나한테 가져와야 되는데 한 방울도 흘리지 말고 손상시키면 안 된다. 너무너무 존귀한 왕께서 엄밀하고 엄중한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릇을 가지고 그 명령받은 자가 부들부들 떨면서 혹 흘릴세라. 혹 어떻게 변질될세라. 그리고 받아들고 조심 옵니다. 뭐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땀을 비오듯 썼고 옷이 젖는지도 모르고 왔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수고했다.
잘했다 하면서 눈물도 닦아주시고 이마에 흘렀던 땀도 닦아주시고 하시더니, 예, 너 오다가 개나리 핀 거 봤니? 아니요. 벚꽃 핀 것은? 그걸 어떻게 봐요? 계절이 바뀐 것도 몰랐지? 계절이 바뀌었군요. 여러분, 이걸 들고 오느라고 그걸 볼 겨를이 어디 있어요? 예? 이걸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을 지켰으니,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거기 믿음이라는 말이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고, 정확히 원문을 보면 유일한 위탁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경주자에게, 순례자에게 맡긴 유일한 위탁물인데 그걸 의역이 돼가지고 믿음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맡긴 유일한 위탁물이 뭐겠습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변질될세라, 흔들려서 쏟아질세라 조심조심 하면서 오늘하고 바람 부는 것도 몰랐고, 옷이 옆에 철망에 찢겨 나가는 것도 몰랐고, 도착해 보니 사람 꼴은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런데 이건 지켜냈단 말이에요. 오늘하고 아무것도 못 봤어요. 거기 정실 쏟을 겨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살아 걷는 길이 때로는 세상적으로는 재미없을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재미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이 저 주님이 예비하신 언덕 너머에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 허다한 증인들이 성경에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좁은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모두에게 큰 붙들림과 격려와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찬송가 149장, 방금 찬양대가 불렀던 찬송이죠.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이 찬송 부르고 축도 마친 다음에 개인적으로 앉으셔서 또 고요히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다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신비한 사랑을 100% 알 길은 없지만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새벽을 깨워 주님의 고난을, 좁은 길을 향한 순례의 생각하며 나눌 수 있도록 큰 은혜 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나이다.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을 기억하며 베드로 전서를 읽을 때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 우리 성도들의 일상에도 동행하시고 임재하셔서 저 고난의 언덕 넘어 영원한 영광과 즐거움을 바라시며 그 기쁨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3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